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 아무도 흔들 자 없네, 그 가사가 마음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지켜주시니 아무도 흔들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지난주까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의미 있는 목표를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의미 있는 목표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목표는 예배와 성찬과 세례식의 모범적인 그런 예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책도 읽고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교수님들과 또 대화도 해보고 합니다. 이제 당회원들과 모임을 갖고 그래서 금년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는데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어떤 순서를 넣어야지만 이것이 성경에 맞는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그 감동이 될까, 은혜가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례식과 성찬식과 예배 순서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과정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행복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까지 6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으라. 아멘.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해야지만 됩니다.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려면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사람은 일을 성취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일을 계획하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성취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정하고 경주자가 달름박 제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한 선수가 그 유명해졌습니다. 뭐냐면 좀 실력이 부족한 그런 그 선수였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그것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매스컴의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또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왜 이 찬양을 부릅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100%로 충만하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초입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세계 만방에 설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기는커녕 교회에 한번 데려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마 전도일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힘들어서 막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아야지만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많은 것들을 해도 불행했지만 주님 만난 뒤에는 핍박을 받아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성취해낼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선수, 그가 경기를 할 때는 심각한 표정으로 하고 있다가도 금메달이 확정이 되면 얼마나 밝게 환하게 웃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취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게으른 사람도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성취의 욕구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높은 산을 추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산을 올라갑니까?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그 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나 또 어떤 사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해하고 조작하고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또 사람들의 심리를 알려고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욕구가 없으면 돈 주고도 못할 것입니다. 돈을 줘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사람은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룰 때, 성취할 때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이가 드신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몸도 다칠 수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김장을 하는데 김장 시즌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우리 집사님, 노년에 있는 집사님들 보면 그냥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배추 키우고 그래가지고 또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김장을 해서 자녀들한테 다 한 통씩, 두 통씩 다 보냅니다. 그 자녀들은 어머니 일 좀 하지 마세요. 일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성취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일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뭔가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5일 날은 수능 시험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도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 여러분 그 취직의 직장이 마련이 돼서 취직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결혼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지금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직장에서의 그 급박한 과제들도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도 잘 성공해서 잘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도 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하면 내가 모든 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감당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뜻대로 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조건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만 하면 다 성공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모든 교회를 다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100을 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 5%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95%는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100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99%는 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만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큰일 난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나갔다가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실패했어요.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수없이 많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큰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일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나 가정의 가장에게나 누구에게도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감당하면 그가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힘과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실패하고 또 실수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따라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능력자이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추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가 고팠습니다. 사도 바울도 괴로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이 안 되면 절망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성취했고, 성취하는 과정과 성취한 결과 모두 다 행복하게 지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장의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불행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홍해는 건넜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가야 될 일이 너무 까마득한 겁니다. 백성들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이 떨어졌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날리면서 다 가나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백성들은 불평하죠. 앞으로 나아갈 그런 길은 깜깜하죠. 이때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저녁이 되면 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쉴 만한 그런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산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 사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골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골방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에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성취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만 감당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지만 되는데 왜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번 느껴지고 어려운 것들만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의, 지금 심각한 나의 영혼의 문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낙심한 일 있습니까? 좀 손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시작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지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는 좀 어렵더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얻는 일부터 시작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다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아오니, 먼저 우리가 다시 시작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큰 능력을 주셔서 그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간구하여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 힘을 우리가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15일 치루어지는 시험, 우리 장혜원 전유아 학생들을 복 주시옵시고, 수시 시험, 수능 시험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몸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실수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